할렐루야. 저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땅에 사는 모든 가난하고 슬프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슬픈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다.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팔복의 내용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누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그에 관한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천국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가난하고 슬프고 박해받고 줄이고 이런 사람들이 왜 가난하고 슬프고 박해받고 그러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왜 사람들이 가난하고 슬프고 박해받고 그럽니까? 불의 때문에 그렇죠. 불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불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불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난하고 슬퍼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은 다 불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불의가 없어지고 의가 가득한 그 의로 충만한 세계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야말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배부름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와 같은 그 말씀이죠. 겨울 천국에서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배부름으로, 시원함으로, 통쾌함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꿔질 것이다. 이와 같은 그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법률가들이 주로 다루는 문제가 정의의 문제잖아요. 정의가 뭐냐? 정의로운 재판이 뭐냐? 그 정의와 법과 정의, 이건 정말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제가 박영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한 10년 전에 정의와 헌법, 이와 같은 책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뭔가에 대해서 좀 말할 자격이 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의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의는 정말 모든 올바른 것, 모든 바른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죄,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의 반대 개념, 불의의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바른 것, 모든 올바른 것, 하나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의로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소망하는 것이 의로운 바른 것이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바르고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죠. 겸손한 것이 옳은 것이고 교만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결한 것이 옳은 것이고 더러운 것은 죄이죠.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은 성실한 것은 옳은 것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거, 이거는
불충한 거는 뭐 죄, 불의한 것이죠. 감사,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 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하게 정의롭게 바로잡을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른 것이죠. 불평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거는 죄다. 예. 또 정말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르고 옳은 일이죠. 이기적 사리사욕을 앞세운다면 이건 죄고 잘못된 것이죠. 욕한데 모든 선한 일은 옳은 것이고 모든 악한 일은 잘못된 것이 죄죠. 그래서 죄악은 같은 것이고 의와 선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먼저 또 한번 복습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죄와 악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듯이 하나님의 의와 선도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가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가고 선이고 선이고 의다. 아멘이죠. 이러한 개념 정리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의, 천국의 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일반인들은 왜 이 땅에 막 정의는 없고 불의가 판을 치느냐?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뭐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정의, 세상적인 정의를 사회적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정의감이 있잖아요. 정의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정의감이죠. 그 정의감의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각 사람이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는 것, 이게 정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노력은 뭐 죽어라 했는데 뭐 돌아오는 건 쥐꼬리만큼 안 돌아와. 이거 불의한 일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하고 울분을 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사회 피해를 입혔고 나를 괴롭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응징, 그 사람의 잘못에 상응한 처벌, 응징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로운 것이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불의한 일이 돼버리고 정의가 이루어져야 평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노력에 상응한 보상을 받는 사회, 잘못한 데 대한 정상적인 처벌, 응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때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울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의와 평화는 늘 함께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우리 약자, 가난한 자, 특히 이제 가난한 자, 약자들은 강자, 부자들 아래서 불의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류 역사 아닐까요? 지금도 비슷하고 힘 있는 자, 강한 자, 총칼, 무력을 들고 있는 자들이 임의로 자의로 고생은 죽도록 시키고 근근히 풀칠하게 만든다. 이 북한이 사실 현재도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로 불의한 사회죠.
그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다니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이것은 정말 불의한 일이죠. 근데 인류 역사가 뭐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은 일종의 전제 군주 체제 아닙니까? 인류 역사 전제 군주 시대가 얼마나 오래 계속됐느냐. 거의 뭐 20세기 들어서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고, 21세기 들어서 전제 군주정이 종말을 구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뭐 19세기까지는 뭐 전제 군주정, 뭐 20세기 전반 2차 대전 때까지 히틀러, 뭐 무솔리니 이런 자들이 다 뭐 전제 군주였죠. 뭐 전제 군주들, 강자들은 무조건 뭐 임의로 결국 바르고 그르냐 뭐 그런 거보다는 이 전제 군주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 유지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따지고 있지, 어디 뭐 제대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인류 역사가 풀이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실도 불이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처음에 가난한 자, 약자 입장에 있을 때는 이런 그 불의를 노력에 상응한 보상, 잘못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막 울분을 품고 불의를 못 참고 정의가 어디 있느냐 막 그러다가 막상 자신이 강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서 슬그머니 그 정의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약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가 부침이 있죠. 흥망성쇠가 있는데 처음에 강자가 정권 권력을 잡고 엉터리로 하면은 또 그 불의를 못 참는 세력이 일어나 가지고 뒤집죠. 근데 뒤집은 다음엔 또 자신들이 또 불의한 세력이 돼 버리고, 그러면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 또 바로 잡으려가는데 바로 잡히지 않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어디 돌아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자기가 억울한 자 편에 섰을 때는 정말 정의롭게 뭐를 해야지 하다가 막상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인간성의 문제,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현 철인들이 동양에서는 이제 노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군주를 설득해서 성인 정치를, 도덕 정치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동양의 이상이었죠. 그래서 성인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약자에 있든 강자에 있든 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의를 근본으로 삼는 것. 이게 이제 성인이라는 게, 여러분 신창호 교수, 고려대 신창호 교수 열린연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 열린연단 신창호 교수 치면은 이러한 대학 중용의 깊은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강의를 잘 하십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철인, 정말로 지혜로운 철인들, 사리사욕이 전혀 없이 늘 강자가 권력을 잡더라도 그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늘 정의를 위해서 그 정치라는 철인들, 철인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그 얘기를 했죠. 근데 현실이 그런가요? 공자도 뭐 상가집게 취급받았고, 플라톤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쫓겨오고 그랬죠.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결국은 힘센 자, 무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쥐고 가장 불의한 일들은요,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적군 상대방의 모든 인민과 재산을 노예와 몰취하는 그런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힘만 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라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다 가져가고 사람들 다 노예로 사는다? 이건 정말 불의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러한 불의한 역사에 점점 종지부를 찍게 된 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절대 군주들이 자의적으로 특권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창조됐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독립선언이죠. 미국 독립선언은 맨 처음에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거는 또 그러한 정신으로 미국을 세웠는데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한 100년 동안 계속됐고, 인디언들이 겪은 비참한 그 역사는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엊그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백인 경찰이 목을 막 눌러가지고 죽여버려서 지금 미국이 떠들썩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이 땅에는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득세하는. 왜요? 인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강자가 되면은 뭐가 옳고 그러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자기한테 좋으냐 나쁘냐 호불호,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불리를 전제로 해서 사람들이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불의한 일들이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로 그냥 끝나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이 우주 전체, 시간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주 전체, 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우주 전체, 시간 전체는 진리가 있고, 진리는 반드시 정의로운 것이다. 거짓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것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진리 앞에 거짓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일들이 다 바로잡힐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불의한 일, 땅의 불의한 일들이 마침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는 말씀이 하여튼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 제일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천국에 갈 것이지만 부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죠.
그 부자들이 왜 무조건 그 지옥에 가느냐, 그 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부자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도살의 날에 자기 자신을 살찌게 했다는 그 야고보서 4장 야고보 사도의 고발과 같이 부자들은 정말 불의한 일만 했으니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다. 거지 나사로는 불의한 일만 당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를 회복할 때 천국을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 아멘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슬퍼하는 자, 박해받는 자, 줄이고 목마른 다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신불신의 문제인데 그 선악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부터는 선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 때 그게 진정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하게 불의하게 죄 가운데 더럽게 산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냐. 이게 우리는 성경을 늘 전체적, 통일적,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그런 거 아닐까요? 가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원죄와 자범죄가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그런 사람들 천국으로 맞아들인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부자들, 강자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 땅에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실행에 옮길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 양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고 우리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완전히 의로운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기독교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 늘 바르고 착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또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 절망하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비빌 언덕을 만들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늘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혼자만 호요식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은 불의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 있고 천국에 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걸 깨달아서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가 늘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아멘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진정한 경건과 성결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부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